오늘은 시편 146편 1절로 5절입니다. 찬양의 시편이죠. 1절로 5절 5절인데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작수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되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1월 달인가요? 목회서신에 적었던 예화입니다. 샤르니라고 하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황제는 그를 감옥에서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친구들에게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 오던 가족들도 점점 찾아오는 것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는 돌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는 소망을 잃고 시간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돌 틈에서 푸른 새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샤르니는 매일 간수가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잎사귀에 부어주곤 하였습니다. 싹은 점점 자라 잎을 달더니 마침내 꽃 봉우리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예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벽에 썼던 글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죄수의 딸이 지나가다가 감옥 바닥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비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 그래서 왕비는 황제에게 그 사람을 풀어줄 것을 부탁했고 그는 곧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평생을 지낼 생각에 그는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을 때 그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생명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생과 고난과 힘든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더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속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극심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힘들 때,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힘든 일과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세상 풍파가 몰려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연단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었기에 하는 일이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39편 7절에서 그의 소망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9편 7절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의 저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더 셉티어진트라고 하는 주전 2세기경에 번역한 그 성경에는 이 시편 146편의 저자는 포르기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라고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구약성경 마지막 세 권의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두 명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다라고 고기에 돌아온 귀환자들이 힘든 환경에서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성전 재건을 기초성만 넣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불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 아니다 라고 격려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으며 상상할 수 없었던 포로 귀환, 즉 전쟁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꿈에도 그리던 곡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쓴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 시편 12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좋았던지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일이 꿈인가 생시인가 도무지 진짜 같지 않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전에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받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 온갖 고생을 했지만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온전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모함했습니다.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하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를 반역하고 세금을 내는 걸 거부할 것이라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1세에게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파괴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뇌물을 줄 만한 돈도 없었고 힘을 써줄 만한 권력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앞에 나오는 두 단어 힘과 능력은 사람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일, 성전 재건축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인, 곧 학개와 스가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러한 설교를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유대인 느헤미야를 통해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구절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가 프레이즈고요, 야가 하나님입니다. 프레이즈 더 로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150개의 시편 중에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my soul. 지금은 찬양하지 못할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찬송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힘과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찬양하면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찬양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시인은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평생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곧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 중요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통해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프랑스의 신학자 깔뱅, 켈빈이라고도 하는데 프랑스식으로는 깔뱅이 된답니다. 찬양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힘들 때 찬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찬송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찬송하십시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찬양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찬송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죠. 본문 3절 4절입니다. 귀인,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방백이라고 했는데 귀인들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그의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귀인들, 방백들 누구입니까?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권력이 있으면 일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은 언젠가 힘을 잃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방백들이 당시의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을 모함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떠한 사람도 그런 권력에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인생,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살아 있을 때나 생명이 있는 것이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특징은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빠른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병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직장도 불안합니다. 사업도 불투명합니다. 정치 경제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지만 나이 먹으면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먼저 떠납니다. 돈도 떠납니다. 돈은 힘이 있고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돈도 떠납니다. 권력도 떠납니다.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만 나이 먹고 세월 가는 것 막을 장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실은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에도 무신론과 유신론의 또 구분이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인간은 이성만을 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가 한평생 인간의 능력과 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불안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한계의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칼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만 비로소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고 나이가 먹은 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많이 한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일찍 나오면 나올수록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죠. 5절 앞부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는 야곱과 더 많이 비슷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다,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약은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에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죄 많고 허물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41장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신다면, 야곱의 죄도 용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야곱도 도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도우실 것입니다.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아이들 중 30% 정도만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고 나머지 70%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존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고혈압, 암, 정신병, 자살, 충동과 같은 병에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공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모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데 반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대들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도 하물며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 곧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곧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돈과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돈이 많으면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돈이 떨어지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에는 정함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돈과 재물에 소망을 두었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소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없는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습니다. 출세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지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블레스트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복되도다.
그의 도움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소망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도움, 힘이 없는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 중에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편을 통해 학개와 스가랴가 쓴 것으로 전해지는 이 찬양시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라고 이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도 경험했던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힘이여,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든 세상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